하노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양들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그런 온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미신인 것이죠.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병이 있어서 몸이 힘든데 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못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느라고 치열하게 경쟁하느라고 더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어요. 냉혹한 생존 경쟁,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냉혹한 생존 경쟁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더욱더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일에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성공 지상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치열하게 피 터지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또 단절되니까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그럼 그 외로움 속에서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그냥 열심히 경쟁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로움 속에서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지상주의는 우리를 죽이려는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외로움에서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거기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은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 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가셨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모인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셔요.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연못에 못 들어간다라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병이 오래되니까 자기에 대한 무능함을 느낀 거예요. 열등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게 탓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탓을 한다고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탓을 하면은 그 인생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원망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서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남에게 의존해서 살려는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내 인생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침을 받고 내가 일어서서 내 인생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한순간에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은요 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다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병든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내가 강건해지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냥 구원 받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한데 내가 여기서 고침받기를 고침받아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느 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그 유대교의 그 미시나라는 책에서 39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물건을 옮기는 일을 이제 금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피해 사라지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와 성전에서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의 병에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육신의 병을 나았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저주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 그렇게 더 큰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냥 땡이 아닌 거예요. 그 이후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또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는 죄를 이제는 짓지 말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지금 38년이나 된 큰 병을 예수님께 고침받고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어요. 다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은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더 큰 저주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 받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귀한 줄 모르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 섬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받으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 그 때가 안 되면 때까지는 우리의 간절함이 충만하게 될지 않을 때까지는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응답해 주면 우리가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이라고 쉬시지 않는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은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보다 나는 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놀라운 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 한 가지는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권유를 받은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때,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을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방어막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온 마귀도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받으면 마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은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제 이 무덤 속에, 무덤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무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덤이라는 거는 이게 마귀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귀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한 사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자, 이 마귀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선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선한 열매를 조금이라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이 무덤, 이 마귀의 권세에 묶여 살았던 것에서 뚫고 나와가지고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묶고 있는 저주의 결박이 다 풀어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냥 죄짓고 세상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사람들, 38년 된 병자같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나와서 형벌의 세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서는 생명은 없지만 벌은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세계로 떨어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그 형벌까지 더해져서 바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받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죄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애쓴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때에 예수님이 심판의 날이 딱 오셔서 이 무덤에서 꺼내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고 마귀 권세를 다 이기고 자유와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도 생명을 받고도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심판의 부활이 된다. 이 무덤에서 나와서 더 큰 저주의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유가 중요하구나.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중요하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이제 상급은 행위로 인해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상급은 안 받아도 되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을 받아서 더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세상 섬기며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시고 일어나서 걷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 상을 받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